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없는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요모조모로 피하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부흥성에 참석하면서 귀한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 싸우니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금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후에 생기는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한 영육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점점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여생을 살아가는 성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 주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오니 사람이 드러나는 임배당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만 높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성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절기 마지막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 유혹, 여러 갈 곳 쉴 곳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신앙생활하는 이정표 나침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2번이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찬양은 가나혼인 잔치 위에 이렇게 잘하는 찬양은 처음 들어봤어요. 특별히 남성 파트가 뒤에서 아주 강하게 이끌어주는데 너무너무 주께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번만 했죠. 그 경배와 찬양팀은 3번 내내 한 거예요. 그 젊은 학생들이지만은 정말 산재물처럼 사용받은 것이고요. 그 3일 내내 가운데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참 찬양인도 잘해요. 옆에 싱어들도 잘했지만은 저도 이렇게 부목사 때는 이렇게 찬양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아무런 악기가 없고 피아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목이 한 2번 찬양인도 하면 다 쉴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욕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저녁 때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저 앞을 지나가시면서 한참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보셨대요. 보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저 새끼 누구야? 그러셨어요. 그건 그분한테 욕도 아니에요. 애교죠. 우리 목사님이 예예 저희 교회 부목사입니다. 한참 또 들으시면서 가시면서 한 말씀 하셨대요. 그 새끼 잘하는구만. 그러면서 가셨대요. 그게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그 칭찬이에요. 교육자 회의 때 말씀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3일 동안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 쓴 그 새끼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잘해, 그 새끼가. 이거 욕 아니에요. 욕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새끼들이 얼마나 옆에서 잘하는지 말이에요. 너무너무 주께 영광 감사, 3일 내내 수고한 경배와 찬양팀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다 하면 내세관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요, 연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한번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으면 지옥에 대해서 4번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설교 내용 속에 집어넣으면 지옥을 4번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언자의 심정보다는 목자의 심정이 많아서 많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3일 동안 남 목사님 보니까요, 남 목사님도 뭐 예리한 예언자의 심정이 아니고 목자의 모습이 더 많은 거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적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어떠한 때가 참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영벌이라는 단어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이고 그 훌륭한 윤리도덕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 예수님은 그 한 번 병 고치면 다시 재발이 안 됐지, 아주 멋진 의사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 이 부조리한 사회를 아주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혁명가야. 그래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예수하면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영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된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요,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면 그때가 분명히 개개인에게 있는데 그때가 바로 죽음 후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불못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뿐만이 아니요, 사람들의 신불신망론하고 생득적인 생각이 아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하게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될 것을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도 생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날은 아주 늦게 오후 한 9시쯤에 급한 신방이 있어서 신방 가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유영철이라고, 아이고 그 여자를 한 20여 명을 무참하게 죽인 그러한 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인천에 있는 여자를 또 죽이러 내려가다가 인천 경찰이 얼마나 짠물인데요, 딱 잡혔어요. 그래가지고요,
9시 뉴스 TV에 보니까 모자 쓰고 수갑 채운 거 잠바로 덮고 이렇게 경찰서로 들어가는 장면이 제가 어느 골목 신방 가는데 슈퍼에 있는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슈퍼 앞에서 그 소주를 벌써 한 2-3병 마셨더구만요. 뭐 새우깡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또 소주 잔을 기울이는 얼굴이 시뻘겋게 취한 할아버지가 그 화면을 보면서 한마디 외치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난 그분이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밤 9시에 벌써 소주 서너 잔, 서너 병 먹은 거 보니까 신학교커녕 교회에 근처도 안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도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신불신망론하고 사람은 언젠가 마지막 판단받을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천국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을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 교회 안에 불신자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눈에 보이고 명예와 아이고 권세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업, 그 일은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 그 돈과 명예와 권세가 보이고 아들, 딸들에게 아이고 무능한 우리 아빠, 예수밖에 모르는 아빠,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데 그 사업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기도 끝에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불명예를 가졌어요. 우리 아빠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애들도 아빠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명예 없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가서 보상받을 처소가 없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불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요. 나 하나만의 영육간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 가려고 그러면 그 요가나 명상의 집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나 하나만의 마음과 육신의 평안과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무슨 성곽이 있더라고요. 밤에 가다 보니까요. 그 성곽이 뭐예요? 아주 조명도 잘 해놨던데요. 그런데 그냥 밤에 산책하는 게 훨씬 나요.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잘 믿는 딸 집사가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조금 있으면 믿지 않는 두 아들이 오는데 이렇게 유언하게 해주세요 하고 유언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권사니까 꼭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천국 간 다음에는 내 예배 자리가 다음 주일서부터 빌 텐데 사랑하는 두 아들아, 너희들이 그 빈 내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나는 너 두 아들에게 굿바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굿나잇 우리 잠깐 있다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해 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제 두 아들 오면 그렇게 유언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권사님이 딱 한 말씀하고 돌아가셨대요.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유입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 중에도 권사가 있고 똥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똥싸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평신도에서 다 세례받고 집사, 권사까지 되었는데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종교는 자유입니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공부를 할 때 보면 학기 말이 되어지면 통지표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때가 있듯이 내 인생 주님이 은혜 주셔서 7, 80평생 산 후 내 육신이 싸늘해졌을 때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하나님 존전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천국 백성 됐으니 이제는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새롭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지금까지의 능력과 다른 능력을 크게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지옥 봤어요?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옥 못 봤어요. 인천에도 보면 천국 3일 동안 다녀온 그 간증 테이프 이런 게 있대요. 그 들어봤어요. 5일 동안 지옥을 잠시 경험하고 다시 환생했다 하는 분의 그 간증 테이프도 들어봤어요. 근데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분명해요. 좋아요. 그런데 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지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성교회 교인인데 장로교 교인이에요. 장로교 교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믿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것이 장로교인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가라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성경이 가지 말라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까지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단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이 한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문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독하게 악하게 살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할 수 있거든 문헌에 기록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과 마땅한 삶과 불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실제로 가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있는데 얼마나 불이 풀무불이냐면요, 그냥 너무 뜨겁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자살할래 하는데 자살할 수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아마도 지옥 그 입구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을지도 몰라요. 이곳에서는 자살하는 것은 천사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데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중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해봤던 분들은 아이고 맞아,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매일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표정들이 나오는데 남자들은 그냥 다 멍 때리고 앉아 지금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남자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좋은 선물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손을 드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아이고, 돈 굳었네요. 없어요.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요, 정신 차려서 보니까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혹은 다윗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그 우리 지상에 있는 집 5 형제에게 보내서 내가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면 다음 주에 5 형제 다 교회 갈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옥 간 이 부자가 드디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1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5명이나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도하겠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아주 크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이야기한 거 여러분 다 봉독했죠? 아니야. 여기서 나사로가 지상에 있는 네 5 형제한테 가지 못해. 그거 죽은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할 때 제사상 그거 먹는 것은 귀신, 마귀, 사단이 먹는 거야. 그런데 혹 나사로가 너희 5 형제들에게 가서 너의 처절한 지옥 형벌의 현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5 형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데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도 안 믿는 거야 하면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 붙는 곳에 휘발유를 붓으면 더 맹렬히 타듯이요, 인간의 유한하고 죄된 입술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받았던 그 부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5 형제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을 보면서 더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한 지붕, 한 이불 속에서 지내고 있는 내 남편, 가족에게라도 여보, 애들아, 부활절인데, 그 맥주 감사절인데, 추수 감사절인데 한 번만 같이 갑시다. 또 그 말인가? 그래도 우리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대표기도한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존전에서 지난날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놓은 그 위에서 어쩌면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아주머니 아저씨, 자주 가는 시장통에 늘 좋은 물건이라 생각해서 사는 그 아주머니, 혹은 학교나 내 사업처나 직장에서 늘 자주 만나는 분들에게 지난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천국이나 우리 내성교회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다닌다고 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타상에 젖었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야 될 목적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복스러운 이 밤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아이고 지옥은 차라리 그냥 무의식의 세계면 좋겠는데 의식이 생생한 처소가 지옥이에요. 차라리 죽어가지고 그냥 구천을 무의식 속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니면 좋겠다 하겠지만은 그건 헛된 진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 처소에 고착되는 거예요. 한 처소는 천국이고 한 처소는 지옥인데 천국, 지옥이 다 지금처럼 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요, 1.1핵이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지옥에 있던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청탁을 하니까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기억하라.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무의식의 처소가 아니에요. 의식이 분명한 처소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듯이, 같이 들을 수 있듯이, 같이 우리가 악수할 수 있듯이 의식이 분명한 처소가 내세예요. 그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너는 거기서 고민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민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의식이에요. 근데 요새 그 개그맨들 개그하는 거 보니까요, 아이고 그냥 천국에는요 지금 그 문 입구에 대기가 너무너무 뱀꼬리처럼 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진하고 실제 사진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이걸 대조하느라고 너무너무 대기줄이 길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 내세를 공중파에서 얘기하니까 난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옥은 지금 한켠이 내부 수리 중이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때문이래요. 동남아시아 이런 분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일평생 목욕탕, 고온 사우나, 찜질방에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요, 지옥에 들어갔더니 그 뜨거운 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이 시원하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너무 즐기니까 천사장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국에서 온 영혼들은 7배나 더 무서운 불에 집어넣자고 해서 지금 그 한 방을 만들라고 내부 수리 중이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으면서 아이고 내세를 이야기하니까 난 좋다, 야 좋은 의미로 받는다 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요. 내세는 의식이 분명하고 내세는 그 의식이
천국에서는요, 내가 일평생 살았던 중 제일 기뻤던 순간 있잖아요. 그러한 순간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저는 일평생 살면서 좋았던 순간은 결혼할 때하고 첫 손주 받을 때예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러한 기쁨이 천국 가게 되면 하찮은 것이고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내가 7, 80평생 살면서 제일 치욕적이고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그것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지옥인데,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내세에 확신이 없을 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같이 동행했지만은 개인적으로 한 명 전도했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은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전도나 인도나 양육에 한 번도 관심이 없거나 열매가 없다고 하면 내가 이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한 번쯤은 조명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예수의 구주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행을 타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저도 거의 오랜 시간 설교를 했으니까 복 받으라, 평강 있으라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한 면 전체가 지난날 한 설교인데 거기서 복 받아라, 평안해라 하는 설교 끄집어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좋은 목사님이야, 참 우리를 많이 위로해 줬어, 그렇게 평가받고 갈 수 있지만은 저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직분 받았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인정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가 어느 날 나의 희생과 노력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그 직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직분이여 능력받은 직분인 것을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옥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잘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믿었는데도요. 그래서 어느 은퇴 집사님 소천하신다고 해서 가서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신앙 고백을 받으려고, 집사님 예수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줄로 믿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가 하니,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내 정성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고 우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거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장로교회지만은 자주는 못해요. 자주 했다가는 또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 정말 가끔 1, 2년에 한 번씩 제가 예수님 초청 설교하고 다 눈 감으라 그래요. 저 뒤에 교역자들도 눈 감으세요 하고 다 눈 감게 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 일어나면 내가 영접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요,
세상의 직분자 가운데서라도 일어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 집사님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충격이 돼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강사 목사님 천국 보셨어요? 그러면 나는 말씀드릴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 난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저는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다 공부 끝나고 오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책가방 던져놓고 교회에서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참 못했어요. 그런데 한 과목은 항상 100점이었어요.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인 거 아니? 옛날 어르신들 기억날 거예요. 지리라는 과목이에요. 지리. 또 복지리 생각하지 마세요, 부산 사람들. 지리. 그러니까 세계의 여러 유명 관광지와 또 설명, 또 역사 이런 것들이 다 흑백 사진으로 있는 책인데요. 미지에 대한 동경에 강했던 모양이에요. 난 그 지리책이요, 낡을 정도로 많이 읽고 그 사진을 봐가지고 항상 지리는 100점이었어요. 근데 그 내 모교회 인천 제2교회 가서 부목사로 한 3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불러요. 이 목사 이리 오게나. 예. 내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네가 우리 교회 후임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앞으로 4년 남았어. 4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게 되면 또 그냥 장점도 나타나지만은 단점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어르신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나 때는 믿습니다 하면 다 따라왔지만은 너 땐 조금 공부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너만 허락하면 3년 동안 교회에서 유학비, 생활비 다 대주고 3년 후에 들어와서 1년 동안 담임 목사 수업 나한테 받고 나는 70에 물러설게. 네가 교회 맡아서 좀 해줘. 제가 그랬어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공부합니까? 전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걱정하지 마라. 너만 허락해. 그러면 졸업할 때 그 토플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 졸업할 수 있는 학교를 내가 준비해서 보내줄게. 그 어르신은 총회에 아주 큰 어르신이어서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신학교에 미국에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요, 총신대학 신대원 막 차석, 수석, 입학, 졸업한 사람들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별종들만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공부를 못해가지고 항상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했는데 그들 사이에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말이면 좀 노력 한번 해보겠는데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말도 모르겠어요. 60분, 90분, 120분 강의를 하는데 아무 말도 모르겠고 하나 하는 것은 10분간 휴식, 그건 알겠어요. 그럼 그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10분간 휴식, 그건 귀에 들어와. 쉬는 시간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못 있었어요. 왜?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못하니까. 질문의 내용을 모르니까. 난 그때는 너무너무 세상에 처음 미시시피 미국 남부의 리폼드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가난한 분들이 많아서 신학교 쓰레기통에 와가지고 흑인들하고 애들이 그거 주워 먹는데 영어로 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들이 부러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내 과목에 점수가 나왔는데 저도 기본적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점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무슨 소문이 돌았는고 하니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했어요. 근데 그 미국은 말이에요, 여름방학이 길더라고요. 한 3개월 되는데 보충 수업 1개월 하고도 2개월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지와 여행을 많이 하고 미국을 몇 번씩 다녀왔던 우리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2개월 남지? 그래서 이게 많이 더 방학을 주네요. 나 다 알아. 그래서 그 공부는 그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미국을 다니면서 미국도 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보 한 개씩 갖고 와도 그게 나중에 다 너한테 도움이 돼. 그래서 내가 여행 경비를 보냈으니까 그 한번 통장 찍어봐 했더니 진짜 보내셨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에 신식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 경비를 가지고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저기 2박 3일로 올라가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정표가 조금 더 가서 주차하고 보니까요, 지리책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리책에서는 흑백 사진으로 있었는데요, 와, 얼마나 크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완성적인지요. 그 중고등학교 때 갔던 설악산 비령폭포는 여우새끼가 오줌 싸는 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면서 그날 숙소에서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이야, 지리책에 있던 흑백 사진 나이아가라 폭포가 와보니까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좋고 완성적이고 장엄하구나.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내용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더 천국이 화려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이고 장엄하고 그렇게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불렀던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며 먼저 간 성도들과 영생복락하는 천국은 성경에 기록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산 소망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행 경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만 갔다 오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4명 가족이 합의를 해가지고 지리책에서 봤던 그랜드 캐년이 진짜 있을까 가보자 해서 서쪽으로 갔어요. 아이고, 그랜드 캐년을 지나가려면 아리조나 사막이라는 게 있더구만요. 그 광야가 얼마나 고온인지 몰라요. 워낙 중고고 믿음으로 가는 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차가 미시피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을 북쪽 서쪽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모든 유학생들이 한심스럽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다녀오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차가 된 거예요. 아이고, 3번이나 쉬었어요. 덜컥 하더니 쉬고, 알고 봤더니 그거 에어컨 키지 말아야 되는데 켜가지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에어컨을 안 켜고 그냥 막 달려가서 그랜드 캐년 근처에 오니까 우리 4 식구가 다 흑인이 됐어요. 시커매졌어요. 서로 낄낄대며 보면서 얼마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몇 걸음 걸어갔더니요,
갑자기 그랜드 캐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LA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랜드 캐년 단체 관광을 다녀온 다음에 노인정에 갔더니 어디 다녀왔수 하는데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년도 개년 다녀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욕이 아니에요. 세상에 갑자기 그년도 개년이 나타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그 협곡이 크고 넓고 깊은지요. 그 길이가요 서울에서 거의 천안 지날 정도로 그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요. 상상을 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이렇게 가가지고요, 신랑이 신부 보러 뒷배경 잘 나오게 하려고 조금만 뒤로 하는데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 경찰들이 아주 사인을 조사했는데 얼마 후에 사인이 나왔대요. 이 협곡이 얼마나 깊으냐면요, 그 신부가 떨어지다가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깊어요. 이야, 세상에. 그러한 그랜드 캐년이요, 지리책에서 흑백 사진으로 봤던 거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감동을 주는 그랜드 캐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어떠한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더욱 예수, 결국 예수,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할 거 아니? 첫 번째가 진짜 있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진짜 있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도 이렇게 좋은 천국을 그렇게밖에 설교를 못했나? 우리 목사님들은 죽어 천국 가서도 설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신합니다. 이 설교가 공허한 것이고 내세가 없다면 저는 죽어서 내세의 문매를 맞을 영혼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있네. 그리고 성경과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복락하는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에게 공부하라, 야 일찍 들어와라, 그 TV 인터넷 빨리 꺼라, 그 스마트폰 그만해라, 그 말만 하지 말고 나는 네가 2류 대학, 3류 대학 가도 괜찮다, 네가 대기업에 입사 안 해도 괜찮다, 너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나와 같이 천국 들어간다면 나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너보러 공부하라. 야야야, 고3인데 대학 들어가서 교회 가야지. 고3인데도 교회 가는 거 너 미쳤어? 이런 불신앙의 말을 고만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르신이 되어진다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가기도 되어지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상급의 차이가 있고 지옥에도 고통의 차이가 있대요. 그게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저는 몰라요. 한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야, 저분이 진짜 구주 예수님이시구나. 아마도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삶을 실수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그 치열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마음으로 빙그레 웃지 않으셨겠나 생각 들어요. 성경은 구원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아이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신앙 고백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놀랍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이라도 세례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올립니다. 그 한평 강도가 그날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그런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졌고 지금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순교자들이 받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지옥 갈 영혼들을 많이 건져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학습 세례 받고 나와 같이 집사를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분이 나보다 벌써 안수 집사를 앞장서 했네 해도 섭섭하지 말아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그 전도하고 양육한 상급이 제일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목사님 방이 따로 있을까? 제가 100%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천국 가면 장로님 방, 안수집사님, 권사님 방이 따로 있을까? 100% 예언하는데 없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영혼들을 1명, 2명, 3명이라도 건져서 그가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직분받아 같이 그와 손붙잡고 아름다운 동행한 흔적이 그 나라 가서는 최고의 상급인 줄 아시고,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 전도와 그 열매가 나에게 현세와 내세의 복이 될 줄로 믿고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바뀔 수 있는 은혜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웬일인지 가버나움을 공생애 때 많이 가셨어요. 가버나움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잘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나사렛 청년이 그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구만. 아이고, 그 선지자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나사렛 다시 가버나움으로 안 오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주 가셨어요. 가시면서 말씀으로 안 되니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주 그냥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먼 자를 막 보게 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이니 여러분 사모하고 지옥을 피하십시오.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에게 내세를 이야기했지만은
의과대학도 안 나온 좋은 청년이 기가 막히게 잘 고치네.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소망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마지막으로 떠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땅 거민들을 향하여 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여러분 아시죠?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비교급을 사용한 것이에요. 소돔 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곳일까? 선교사님이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곳, 거기가 소돔 땅이에요. 이북이요? 그 교회 2개 있다고 하는데 그 정부가 관리하는 그냥 형식적인 교회지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북에는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목사님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저 중동 지역은 예수님 전하는 그 순간 추방되어지는 것이에요. 아프리카 남미 저 오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오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 복음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죽어 지옥 간 영혼이 지옥에서 받는 고통보다 대한민국은 가버나움이에요. 부산이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한 번만 바라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데요. 여러분 대만이나 태국이나 일본 가면서 옆에 사람 하면 내기해봐요. 우리 1시간 내에 십자가 비슷한 거라도 한번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하고 내기해봐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가더라도 십자가 비슷한 거 보기가 힘든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여러분 떠가지고 김포공항에 한번 촬영해봐요. 새빨간 것은 카바레 룸사롱하고 교회 십자가가 시뻘겋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가버나움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된 이곳에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전하지 않아서 죽어 지옥과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선교사님, 목사님 교회가 하나도 없던 곳에서 죽어 고통당하는 사람보다 그 고통의 양과 질이 더 크다고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고 참 귀한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었다가 남편의 허락을 받아서 신학교를 나와서 여전도사님을 하고 있는 정은희 권사라고 있는데, 그분은요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1년에 한 400여 명을 결신을 시키는 거예요. 하도 비교가 안 되니까 놀라는 표정들도 안 하시는구만요. 400여 명을 전도해가지고 결신시키는데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터미널에 많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니까 우리 정은희 권사님은 머리를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명찰에다가는 인천제일교회 정은희 집사 혹은 권사 이렇게 써가지고 자기가 이단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차를 시외버스 기다리는 분들이 때로는 10분, 20분 기다리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사형리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내성적인 분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고 천국 지옥을 믿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에 400여 명을 결신시켜서 가까운 교회나
또 본교회로 등록시키는 정말 보배 같은 정은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요, 갱년기가 왔어요. 나는 갱년기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이 남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갱년기가 온 것이에요. 다른데 자꾸만 이유를 둘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는 알아요. 갱년기쯤 되어지는 여성도 혹은 집사님, 권사님이 3주 전에는 목사님 하면서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면서 인사했는데, 2주 전에는 내가 옆으로 지나가더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난 주일날은 내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는 데서 횡 하고 지나가요. 그거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갱년기가 된 것이에요. 예? 갱년기가 되면 그렇게 갑자기 감정도 급변하고 몸도 뜨거워졌다가 오돌오돌오돌 추워서 떨고 하는 그러한 갱년기가 들어오니까 정은희 권사님이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우리 아빠 지독한 분이잖아. 근데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전에 같으면 길길이 날뛸 텐데 가만히 계셔. 그 긍정이야. 근데 난 어떻게 영접시키는지 몰라. 네가 와서 좀 부탁해. 전에 같으면 용수철이 튀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사형리 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천국 확신 주는데 기쁨을 누릴 텐데 갱년기가 오니까 알았어 하고 그날 안 갔대요.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더래. 은희야, 우리 아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돌아가신대. 빨리 와. 응, 알았어. 근데 집 밖에 나가기조차 싫어가지고 안 나갔대요. 그 다음날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정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난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한마디 쏘아대는데, 야, 이년아!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선 혹시 하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이고 친구 아빠 영정이 있더래요.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내가 미쳤지. 응? 그 거룩한 두려움이 오더래요. 네, 여러분, 그 영정을 늘 준비를 해놔야 돼요. 어떤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조문 갔다가 나오면서 다들 킥킥킥킥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이런 망측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장례식장에 저렇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가? 근데 그분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킥킥킥 대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사진이 없어서 그냥 그 어르신 돌사진을 거기다가 딱 해놨다는 거예요. 돌사진을. 어?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예. 근데 그 정원희 집사님이 친구 아빠 그 영정을 보는데요.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친구 아빠가요. 그냥 거룩한 두려움이 왔을 뿐일 거예요. 그 친구 아빠가 영정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러더래요. 은희야, 너 왜 지금 하냐? 난 너무 힘들고 무섭고 괴롭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장례식장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한 1, 20분 동안 머리를 안 들었대요. 그리고선 구석에서 또 머리를 들어서 친구 아빠 영정을 봤더니 똑같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은희야 왜 지금 하냐? 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왔냐?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해 달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아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정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목사님, 내 평생 나머지 인생 살면서는 갱년기뿐만이 아니라 무슨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순서에 내가 중요한 순서를 맡았다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가 있거나 전도하는 일은 내가 먼저 뛰어나갈 것이 다시 헌신하니까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 지난 후에 그 남편도 참 귀한 분이에요. 신학교 가겠다니까, 그래 내가 애들 봐줄게, 주님이 열심히 해 해서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미안하지만요, 불교와 천주교에서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정성으로 헌금을 하거나 미사를 드리면 그 중간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성경에 벗어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전도할 수도 없고 전도될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긴박성을 보시면서 이미 문이 닫힌 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 가족이나 그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내 입에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자꾸만 시키면요, 그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나가서 그 영혼에게 끈질기게, 나는 그냥 심고 뿌릴 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분명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몇 주 몇 달 동안 그 영혼의 이름을 들어서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시킨 것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꾸 기도시키는 줄로 믿고, 기도하신 후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10년 만에, 나도 5년 만에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에게 항상 마음속에 내가 부끄러웠는데 나도 드디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과 같이 예배드리니까 설교 10번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어지고 권능이 생겼다는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은혜의 앞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최소한도 2개월 남았으니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잡아보실래요?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내가 전도하거나 인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는 내가 전도한 사람과 장단기 결석자 잘 인도해서 그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예뻐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지금 우선순위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 뒤로 돌리세요. 이유는 성경과 인간의 생각이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영속되는 것이요, 지옥은 의식이 생생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는 곳이에요. 지옥은 이렇게 대한민국 부산처럼 복음이 잘 전파된 지역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있어서 가게 된 영혼이 고통의 형벌이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전하면 성령님이
나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 체험이 꼭 있을 줄로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부흥석에 마지막으로 오래오래 기억되고 남아있고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구나. 야야 됐다. 그동안 네게 보류되었던 기도 제목을 내가 앞당겨 응답해 주시겠다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스러운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다른 기도 제목 안 드립니다. 받은 말씀 속에 기도 제목 있으면 받아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시킬 것이니까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선도 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기쁨도 누리기 위하여 혹시 주님, 제가 오늘 밤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3, 4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